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1년이 됐습니다. 71년 전에 10월 첫 주, 10월 3일이죠. 그때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고 71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 동안 창립기념주일을 지킴으로써 이 한 달을 창립기념달로 해서 우리가 보내왔지요. 행사는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어제 1박 2일이 캠핑을 함으로써 모든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캠핑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저로서는 우리 교우들의 그 웃는 얼굴과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아마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기억은 치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백을 해봅니다. 어쨌든 준비하면서 수고한 모든 분들과 참여한 분들, 또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면서 창립기념 달이면서 그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창립한 그 달에 그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종교개혁주일이 창립기념달에 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저는 이번에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사실 507년 전에, 지금 종교개혁주일이 507주년이거든요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벽에다가 95개 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은 루터, 칼빈.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의 후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의 후예다 또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개혁가들이 가졌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단순히 그 시대의 부패와 맞섰던 그들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 이미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가들이 단순히 부패와 맞섰던 사람으로 기억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맛을 보는데 그 시대는 그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는 매개되지 않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하면서 부러지었던 것이 바로 5가지 슬로건이었던 오직 성서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이 슬로건을 가지고 그들은 일어섰던 거잖아요. 부패된 교회를 바꾸자,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패된 세계를 바꾸자,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까?
교회 올 때마다 답답한 심령들과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이 주일 교회를 지킴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자기 삶에 돌아가서 힘있고 역동적이게 살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이 종교개혁가들의 고민이었다. 그걸 우리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므로 세상 속에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전해주므로 그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이었고 우리 교회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고 이미 일전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그냥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교회를 오면 어떤 일이 실제 삶에서 나타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전해주고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민은 수십 년째 해왔고 우리 교인들 앞에는 적어도 5년 이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71주년 되는 기념의 달에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눈을 들어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이전의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봤더니 오늘 본문의 4절 보니까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더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누구나 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가 본 것은 눈물이 없는 세상입니다. 아픔이 없는 세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 질문이 던져졌고 이 질문은 저로 하여금 생각으로만 살게 했던 내용이었고 이런 세상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고 나면, 아니면 다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그렇게 믿고 왔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도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교회의 현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행복하며,
그렇게 사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모이면 기뻐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행복하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걸 묻고 싶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런 나라를 꿈꾸며 살자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지난 5절, 4절 이후에 5절부터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들은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과 자기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다, 참되다, 기록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6절에 가면 이 말씀은 이것은 이루어졌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님 오시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머리에 hä머로 한 방 때리는 것처럼, 그래 왜 나는 여기에 이런 세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살질 않았을까? 먼 훗날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야 비로소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곳을 가자라고만 말을 했는가? 여기에 이미 이룬 이 세상에 왜 나는 살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믿는지,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오늘 점검하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걸어가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찾아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의 부르짖음은 이 땅을 보면 그 땅이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 어둠은 종과 주인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세상, 양반과 천민은 같은 식사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양반과 천민은 나누어져서 언제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천민이고, 사람의 대접은 양반만 받고 있던 그런 세상, 남자와 여자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남자만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그 시대의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말했습니다. 누가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얼마가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전 9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야소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뭐냐면, 야소 영화는 뒷부분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한 사대부의 명문가라고 하는 사대부 집안에서 한 사람이 그 장손이 낙마해서 전신마비가 일어났습니다. 꼼짝을 못했어요. 그때 좋은 의원은 다 데려와서 이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요구했고, 그 집에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나가면서 그 의원에게 돈이 얼마도 들어대니까 이 주인의 아들만은 좀 일으켜달라고 막 애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절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인의 아들 또한 자신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것인가?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의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 그 집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저 이름도 불리지 않던 개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던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성경책을 봤는데, 이 책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안전병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다고, 병자가 치유된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책을 받아와서 그 집사에게 맡기잖아요.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그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다시 일어난단 말이냐,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무시했는데, 이 집사가 자기 주인의 아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그 책을 필사를 했잖아요. 필사를 해서 아들이 누워있는 방벽에다가 다 붙입니다. 아들은 그걸 보면서 저런 짓을 왜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누워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쭉 읽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겨났다는 이야기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와 예수를 통해서 구원되는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마음속에 그걸 믿게 돼버린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자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그 집의 집사를, 자기를 업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좀 가게 해달라 해서 업고 가다가 그게 순교 현장을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는 영화가 어떻게 결말이 되냐면, 그 아들이 일어나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당시에 그 집안이 남녀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종과 주인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천민과 양반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차별 있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종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천민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너는 내 종이지만 종으로 나는 여기지 않노라고, 나는 너를 내 형제로,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 해서 같은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했다면 그 시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사대부 명문 집안의 그 집안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집안은 멸망할 집안이라고, 어떻게 이 사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냐고, 어떻게 종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어떻게 천민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냐고 조롱과 멸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이 그때 그렇게 했다고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은 믿었잖아요. 이들은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리고 믿고 나니까 다른 모든 양반 집에서는 종을 학대하고 천민은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집안에서는 천민과 함께 식사하고 천민을, 종을 자기의 종으로 삼지 않고 하나의 형제처럼 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는데, 현재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세상이 주신다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내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9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좀 늦게 들어가서 90년도 초반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신학교 한참 이슈가 뭐였느냐 하면 여성 안수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압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알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냐, 여자들은 안수를 기름 부을 수 없다. 이게 한국교의 정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총회에 가서 안수를 허락해달라고 데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붙들고 싸움한 게 아니에요. 청원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남녀의 차별이 없잖아요. 좀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 청원합니다. 그걸 믿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매년 매 총회 때마다 그걸 이야기하는 바람에 총대들이 모여서 한 안건이 올라온 것이 부결되면 몇 년간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런 것을 하냐고 올라가는 총대들이 그렇게 수모를 줘도, 많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들은 하나님 안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이야기했어요. 마침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여성들이 안수를 받게 된 거잖아요. 유일하게 통합척에서.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안 온다, 그런 세상은 없다라고 했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종과 주인은 차별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했던, 종이 하거나 여인이 하거나 천민이 했으면 그냥 그들의 구호로 넘어갔지만, 양반이 그 일을 했을 때는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여러분, 이 세계를 파괴하는 자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사회가 로마에 의해서 또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할 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장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조롱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느냐면, 그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하게 경험했던 분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걸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개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핍박도 개념하지 않았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그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 있는 사람들에게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눈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죽음 이후에 있을 겁니다. 아픔이 없는 세상 있겠습니까? 죽음이 단 이후에 있을 겁니다. 주님 나라가, 주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에는 항상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눈물을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 세상이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있다고? 그런 날이 온다고?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서로의 고통을 주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신앙인조차도 주님 나라 오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른 곳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저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할 겁니다. 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없는 그날, 사람들의 마음에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날,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애곡하는 날이 없는 그날, 그날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우리 가정 언제 그날이 이루어지느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이루셨다. 나는 이제 내 가족들에게 눈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한마디의 말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 여기는 안 되니까 저 멀리 두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1박 2일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고백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의 후배인지 아니면 동년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또 자기의 삶에서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교회를 자랑하라 그러고 목사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없어요. 나가서 말할 게 없습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욕하고 뒤에서 막 비난하는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인대요. 장로님들이 주차 봉사, 식당 봉사하는 교회 거의 잘 없습니다. 합니다. 교인들이 평일에 교회 와서 관리하는데 기쁘게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사람 보고 교회를 데려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가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만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그런 일을 위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조롱하겠지요, 멸시하겠지요, 웃기지 마, 그런 세상 없어. 어떻게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 저건 다 뻥이야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이런 현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주님 나라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